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재석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저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저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저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저의 명령 행하고 오직 저만 바라보며 저만 찬양하겠네. 항상 저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저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저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6장으로였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여트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개수의 기도에 저는 동참과 성령 충만과 태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 연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단잠시 일깨워주시고 귀한 새벽 저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욱더 긍휼하게 계시고 불쌍히 계시사 지금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특히 우리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희망찬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제 참으로 많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하게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참으로 이와 같은 장마 가운데서 참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피해를 당한 심령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일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어려움을 참으로 신속하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소망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도 지하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심을 품고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 사랑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제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드리게 될 때에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때마다 시마다 응답하신 우리 주님 놀랍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사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태신들을 위하여 간구될 때에 주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시 약한 심령들 이제 마보경 집사님, 강목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백정관 집사님, 양명자 원사님 주께서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며 특별히 약한 부분들을 위해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쾌함을 얻고 또한 나음을 얻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이제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였사오니 모든 질고는 십자가에 다 이제 내던지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원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훈련 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요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쓴 아름다운 종이요 참으로 하나님과 교회 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목사님을 꼭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고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다는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9장 전체의 말씀이 맹인에 대한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절에서 12절까지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적인 그런 기사고, 오늘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이 듣고 시비를 거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야말로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물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됐다. 그런데 오늘 기사 가운데서 아주 이런 어떤 시비거리를 풀 수 있는 그런 귀한 키가 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게 22절인데 그 부모에게 가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야말로
우리 아들이 다 큰 어른이다. 그러니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 그 현장을 내가 목격하지 못했으니 내 아들이 어른이니까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년이 되었으니까 어른이 내 아들한테 물어봐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 부모가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그 부모는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출교는 징계 가운데서, 종교적인 징계 가운데서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위의 그런 이제 징계가 출교입니다. 어쩌면은 최상의 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예수님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내 아들이 다 컸으니 그 아들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니, 우리가 흔히 눈을 가리켜서 말을 하게 될 때에 눈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이제 시력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보는 힘인데, 말하자면은 눈의 어떤 능력이죠. 그래서 그 보는 능력이 전혀 보지 못하게 되지만 맹인이고, 그 다음에 희미하게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오늘날 이제 시력으로 측정을 한다면은 0점 몇이 나오겠고,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사람은 2.0으로 이렇게 나오듯이 이런 시력이 있어요. 시력. 그런데 지금 맹인으로 됐던 사람은 시력이 제로인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온전히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오늘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보게 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어렴풋이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보는 눈이 그야말로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런 장면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으므로 그야말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눈에 대한 것들이 시력도 있지만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각. 이것은 어떤 각도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비뚤어진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올바로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을 가운데 가재눈으로 본다 흔히 그러죠. 가재눈으로 비뚤어진 시각으로 본다 말이에요. 왜곡된 시각으로 봐요.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 거니, 바로 눈이 비뚤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그야말로 비뚤어져서,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지파의 대표자들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 가운데서 2명, 그야말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은 이런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될 때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잘 먹고 그러든지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대단히 힘이 세 보여서 우리의 그야말로 힘으로는 도무지 저들을 당해낼 수가 없겠더라 라고, 그야말로 그들은 믿음의 눈이 아닌
불신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왜곡된 시각,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보고를 했어야 맞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대에 대한 비교가 있어서 자신들에 비해서 저들은 대단히 그야말로 튼튼한 그런 육체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들은 대단히 조직화되어 있어서 도무지 저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야말로 통곡을 하고 밤새껏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때로부터 38년간 유리 방황하는, 그러니까 그때가 2년쯤 됐으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광야길을 거쳐서 그야말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죠.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믿지 못하게 될 때에 40년간 방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황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광야에서 엎어졌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성경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시비만 걸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그야말로 다른 그런 눈으로 보고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은 종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데 오늘 이제 3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럴 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만 알면 내가 그를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내가 그다 라고 말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9절에 오니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 이것은 그야말로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육적인 눈으로 그냥 보는, 그냥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그들은 아예 영적으로 또 보지 못하도록 맹인되게 함이라.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믿음으로 그야말로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그냥 보느냐, 나는 이 믿음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결론지어 말하면 그 육신적인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절하는지라. 잘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경배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의 눈을.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에 천국이 믿는 자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우리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뜬 이 사실적인 현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의 차이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놀라운 영생을 허락하신 같이 오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제 생명 역사를 부여해 주시는 줄 믿사옵나니 오늘 또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